저는 취업 준비라는 핑계로 그동안 단기 선교를 미뤄왔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은 컸지만 마음의 부담도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단기 선교만큼은 꼭 가야지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딸아, 아무 근심 걱정 말고 다녀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음성 덕분에 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스토리가 생기기를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 분명하게 느껴지는 은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어쩌면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극적인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것이 마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그런 크고 감동적인 장면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바람은 욕심이었음을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사역은 성도 신방이었습니다. 여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며 각기 다른 고난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각 가정마다 고난을 마주한 상황이 다 달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분들 한 분 한 분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칸통 할머니 이야기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의 아들은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그 손녀 또한 어려움 속에 있었으며 그 손녀의 딸, 즉 어린 증손녀를 칸통 할머니께서 아프신 몸으로 직접 돌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이를 품고 살아가시는 할머니의 삶을 보며 마음이 정말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 믿음 좋은 가정에 이런 일까지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지만 할머니께서는 원망과 눈물 대신 이런 말씀을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가 교회 나가서 즐겁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만 믿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작은 문제 앞에서도 기도보다 걱정을 먼저 붙들었습니다. 하지만 칸통 할머니께서는 삶이 무너질 이유가 충분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고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에서 큰 기적을 본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희주야, 너는 어떤 믿음을 선택하겠니? 저도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근거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그래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교를 통해 중보 기도의 힘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반신반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영혼의 삶 속에서 조용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태국의 성도분들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신뢰하며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내려놓고 싶습니다. 태국 성도님의 고백처럼 어떤 고난이 와도 담대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칸통 할머니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태국 단기 선교 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동역했던 모든 팀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